할렐루야.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시간도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드려지는 기도에 올려지는 찬양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질 때 향기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증거가 되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끼리 모였다 흩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비된 모든 좋은 은혜를 받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오늘은 시편에 있는 142편으로 함께 가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6월도 벌써 이제 세 번째 주 19일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 6.25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 이 6.25는 엄청난 이 동족 상쟁으로서 비극을 낳은, 지금까지도 그 상처로 많은 사람들이 아픔 중에 있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날입니다. 우리 6.25를 앞두고 특별히 오늘 우리 읽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어진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자리에서 그 복을 누려가던 나오미가 마라로 전락해서 그 쓴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그 마라를 다시 하나님이 나오미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과정, 그 회복시켜가는 과정 속에 그 저주의 땅에서 나서 살아가던 한 여인 룻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 기업으로 들어와 그 들어온 그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품에 안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뿌리가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까지 되어지는 놀라운 룻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보면 아니 세상에 그래도 그렇지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그래도 그렇지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편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이의 고백과 그의 간구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을 붙들고 만들어낸 귀한 고백이고 찬양이고 기도니 이 기도를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하는 오늘 시편 142편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42편을 딱 펴면 위에 시제라고 그러죠. 시제를 다윗의 굴에가 있을 때 지은 맞석일 곧 기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완전히 궁지에 몰려 저 터널 속에 깊은 굴 속에 지금 피하여 있을 때 그곳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울이 지금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잡기 위하여 나온 그때 그가 그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딱 보면 앞에는 1절부터 4절까지는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기도는 여기서 출발하죠. 나의 처한 상황을 그분에게 아뢰는 데서 출발하죠. 아뢰는 것만이 아니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이 구원해달라고 그에게 요청하는 그 내용을 오늘 이렇게 7절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붙드시고 주관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에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 속에 오늘 이 시편도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되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자, 이 시의 배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면 사무엘상 24장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000명의 군사로 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다가 마지막 숨어있는 동굴 앞에서 사울이 혼자 굴러 들어갑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의 보조자료에 유대인들이 많이 읽는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사울이 그 굴에 혼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잠을 잤을까? 분명히 다른 곳에는 광야라서 숨을 곳이 없는데 숨을 곳이라고는 여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울이 혼자 들어갔을까? 할 때 사울이 그 들어가기 전에 그 굴 입구가 거미줄이 쫙 쳐져 있더랍니다.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이 그 굴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은 거미를 발동시켜가지고 확 작업해가지고 거물처럼 거미줄을 쳐놓으니까 여기는 안 들어갔을 거야. 나 여기 들어가서 좀 쉬었다 나올게. 이렇게 하고 사울이 혼자 들어갔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이 성경의 배경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또 자료를 가지고 알려주는 아주 방대한 양 그것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즐겨 읽죠. 성경과 함께. 거기에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사울이 그 굴에 혼자 들어갔다. 사무엘상 표현대로 하면 뒤를 보러 들어갔다 표현하는데 아마 뒤를 본다는 표현이 우리도 뒷간 간다고 그러죠. 아마 그가 용변을 보러 그 굴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고 혼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시원하게 용변을 보고 그 시원한 굴 속에서 한숨 자고 나가야 되겠다 하고 아마 잠이 들은 것 같습니다. 한 발만 더 오면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그는 거기에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잠재워 오감을 완전히 마비시켜 그 앞에 던져진 상태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다윗에게
시험으로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 앞에 시험으로 탁 하나님이 오감을 마비시켜서 그에게 아무 반응할 수 없도록 던져놓은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자기를 잡기 위해서 오기까지, 그리고 여기 와서 지금 잠자는 그 시간까지 지금 잠시 상황을 돌아보면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 피해 다니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한 성전에 가서 이 제사장에게 먹을 걸 구하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다. 먹을 것 좀 있냐? 여기에 먹을 것 아무것도 없고 제단에 올려졌던 떡만 있다. 지금 마침 떡을 교체할 시간이라 이 떡은 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는 그 떡을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아무 무기도 없는데 혹시 여기 뭐 싸울 만한 무기가 뭐가 없나? 그랬더니 마침 당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거 쓰십시오 하고 그 칼을 받아들고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그 자리에 있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저 제사장이 사울에게 다윗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칼까지 내어주는 이런 고발을 해버리니까 사울이 군사들을 끌고 그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를 죽이는데 그 신하들한테 제사장 죽이라고 하니까 다 두려워서 못 죽이니까 그 고발한 도액이 칼을 빼서 죽이는데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에요. 무려 85명의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만 죽인 게 아니고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제사장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 심지어 젖먹이까지 그리고 그들의 가축들까지 싹 돌고를 하는 그야말로 쑥밭을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합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사람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으로서 아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제사장을 이렇게 대하고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도륙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그 죽은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 도망을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 고백을 다 합니다. 그랬더니 너를 찾는 자가 나도 찾는 자니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으라고 그를 붙들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포위망은 좁혀와서 결국 자기도 이제 마지막 잡힐 지경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사방으로 막혔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입구에는 사울의 3,000명의 군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나가 싸울 수도 없이요. 그러니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사정을 나누면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6절에 보시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나를 유혹에서 이끌어내 주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언제 구원받았을 때, 언제 회복되었을 때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주께서 나에게 결국 이 모든 어려움을 갚아주셔서 의인들이 쫙 내 앞에 둘러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런 보면 얼마나 이 기도하는 내용들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보면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내 원통함을 토합니다. 내 우환을 토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지금 상하여 있는 이때 주께서 내 길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한 굴 속에서 주를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 부르짖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울을 글로 끌어들여 그 앞에 지금 던져놓는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 지금 사울이 거기 와서 굴굴 자고 있을 때 옆에 있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뭐랄까? 단칼에 저를 없애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으니까 끝내라는 거.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럴 때 그는 겨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칼을 꺼내서 거의 옷자락만 조금 증거로 벤 다음에 그것도 두렵고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 그를 신하들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같이 도망다니는 자들의 입장에서 그래도 그렇지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안 그러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응답하셔서 붙여줬다면 당신이 단칼에 끝내면 될 걸 왜 그러니 살려두냐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사장 85명을 단칼에 어린아이까지 남기지 않고 그렇게 쑥밭을 만드는 저 악한 자를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붙였는데 왜 살려두냐?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이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는 그를 던져준 그를 먹지 않고 칼로 베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겨드려 버립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가는 길목입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나라 이치는 그래야 됩니다. 세상 이치는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어찌 그럴 수가 있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우리가 새기면서 범사에 이 말을 적용해 간다면 상당히 큰 유익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 있고요. 화가 올라오는 것이 내려앉을 수 있고요. 원망과 저주가 올라오는 것이 가라앉을 수 있고요. 정말 유익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어찌 집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어찌 장로가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어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어찌 예수님의 수제자로 가장 가까이서 생명까지 내놓았다고 큰 소리친 베드로가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모른다고 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그런 극한 고통 속에서 그 기적적인 10가지의 기적들을 보면서 그 손에 이끌림 받아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저들의 모습, 어찌 이들이 이럴 수가 있어. 모세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니까 봐달라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느냐 할 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도 있다니까. 사울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제사장이 목배임을 당해야 되고 85명이 죽임을 당해야 되고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어야 되냐고.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악의 화신 같은 사람을 자기 앞에 던져놨는데 칼로 단칼에 죽이지 않는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 뒤에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상대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다윗이 용기가 없습니까? 칼을 못 씁니까? 사울 빼놓고는 백전백승이라고요. 다윗만 나가면 다 이긴다고요. 골리앗도 이긴다고요. 그런데 대적을 알았어요. 사울 대적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는 대적이 아닌데 아군끼리 싸우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를 봅니까? 싸움의 대상이 아닌데 싸우면서 얼마나 많은 걸 소진합니까? 이런 걸 잘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아이들을 보면서 어찌 아이가 저 모양이야.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아이들 입장에서 엄마가 돼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일을 겪지 않아요. 겪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도 겪지 않습니까?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내가 다윗처럼 무게가 나가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저울추를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6.25는 정말로 인류 역사상 정말 미스테리를 많이 남긴, 정말 신비를 많이 남긴 기가 막힌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많은 희생을 당하고 서울을 비롯한 이 나라가 쑥밭이 되는 일을 만났지만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6.25 와중에 우리 태어나신 분도 계시잖아요. 배장님도 그때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나라를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을 나라로 하나님이 지목했다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인류 역사 이래로, 아담 이래로, 노아 이래로, 인류가 흩어져 나라가 형성된 이래로,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이래로 한 나라, 자기 나라끼리 싸우는 이런 동족의 싸움에 세계의 16나라가 함께 와서 싸워준 때가 세상에 없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없을 거고 뒤에도 없을 겁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16개 나라가 와서 싸움만 했을 뿐만 아니고 그 뒤에 보니까 세상에 물자를 이리 보내주는, 의료품을 보내주고 구호품 옷을 보내주고 양식을 보내주고 이래 보내주는 나라가 무려 39개 나라가 되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해서 보내주는데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복구하는데 거기 또 돈이 필요하니까 7나라가 돈을 보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6.25가 끝날 쯤에 93개 나라의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있었는데 63나라가 도왔습니다. 3분의 2가 도왔습니다. 이야,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모든 세계로부터 빚을 진 겁니다. 빚진 겁니다. 빚진 사람은 빚진 걸 알고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께 빚졌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빚을 알고 사는 게 이게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 가장 큰 혜택과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게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정말 이런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제 속에서 든든하게 서가도록 기도하고 정부도 그렇게 이끌고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치만 잘하면 이 나라는 전 세계 앞에 아주 1등 국가로 나갈 겁니다. 나라가 커서가 아니에요. 나라가 커서가 아닙니다. 사상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혜 이런 것들이 나라가 안 커도 세계를 주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력으로 주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곳곳에 이 나라를 세계로 띄우고 있습니까? 이런 띄우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도 그렇지 할 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라고 저는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나누었는데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지금 잠시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께서 공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 공주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에 간 친구가 서울 갔다 와가지고 얘들아 고속도로가 꾸불꾸불 하더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야야 고속도로가 꾸불꾸불하면 고속도로가 아니지. 그 고속도로 아니야. 네가 다른 길로 간 거야. 네가 본 건 고속도로 아니야. 그랬더니 맞아. 고속버스 타고 고속도로로 갔어. 그런데 꾸불꾸불해. 싸움이 붙어가지고
여러 명한테 몰매 맞았대요. 고속도로 꾸불꾸불하죠. 근데 지금까지 고속도로를 볼 때는 쫙쫙 열려있고 차가 쌩쌩 달리는 것만 봤잖아요. 텔레비에. 요런 비유를 가리켜서 우리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동굴 비유하시죠. 국가론에 나오는 거. 사람들이 다 집단적으로 동굴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빛이 이쪽 동굴 입구에서 빛이 쫙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빛 쪽은 눈이 부셔서 빛은 안 쳐다보고 이 빛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림자들을 벽에 비치는 그림자들로 바깥 세상을 이해하고 사는 겁니다. 아, 저 그림자는 보니까 저거구나. 저 그림자는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는 볼 생각을 안 해요. 여기에서 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동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가지고 동굴 밖에 일어나는 모든 세계를 다 보고 와가지고 야야 바깥에는 이런 세상이야. 근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바깥 세상을 본 사람, 바깥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이 국가를 세우고 이끌어 가야 된다. 뭐 이런 논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먼저 본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해 준 것을 가지고 동굴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본 자들이 가르쳐 준 이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고속도로는 반드시 직선이라야 돼. 이런 개념 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꾸불꾸불한 것은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이나 얼마나 세상 이치에 내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붙잡고 사는 수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이여 이 굴 속에서 나는 더 나갈 수 없으니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길에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날 때 극한 일을 만날 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주님의 관점으로 내가 이해되고 보여지고 생각되어서 어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어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럴 때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그럴 수가 있어 이럴 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이걸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고 그렇게 믿고 가면 하나님이 그 역사하셔서 믿음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결론을 보십시다. 후에 뭐라고 합니까? 그 굴 속에서 한숨 자고 나가는 그 사울의 뒤에 다윗이 따라 나오면서 왕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당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하면서 보시옵소서 하고 옷자락을 들어서 보여주잖아요. 그때 그가 돌이켜서 내 아들 다윗아 네 목소리 맞냐? 나는 너에게 악을 행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하게 대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셔서 너를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할 거다. 그리고 그 왕이 된 후에 나라는 견고하게 될 거다. 그때 내 후손들 좀 멸하지 말고 봐줘. 이러면서 축복하고 가는 모습입니다. 원수의 입을 통하여 확실한 왕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람으로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합격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단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테스트하십니다. 그런 테스트 하나하나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궁극적인 그곳까지 달려가 승리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화나는 일들, 열받는 일들, 원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일들, 남 모르게 잠 못 자며 아파하는 일들, 괴로워하는 일들, 주님 어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 어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이럴 때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한 줄기 빛을 받아서 그 흑암 중에 갇힌 모든 것들이 풀어짐으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 가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일깨워져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통과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라고 이런 시를 기록하여 성경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지혜로 명철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도전하여 승리해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